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바자회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보에 본문을 실어놓고 목사가 본문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 보고는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준비해왔고 기도하면서 네팔을 다녀왔고 또 한 주간에 공교롭게도 같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아내는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에 우리 중부연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대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싱가포르로 다 모아서 사모님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모아서 위로회하고 이제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왔고, 저는 네팔에 가서 산지족들 두 번은 가기가 좀 자신 없어요. 같이 간 이광희 선교사님도 콩고로 아프리카로 오지는 다 다녀봤는데 이런 데는 처음 갔다고 그래요. 하여튼 힘든 건 둘째치고 위험하니까. 네팔은 전부 산이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이쪽은 까마득한 절벽인데 비가 와서 길이 그저 트랙터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산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돌다가 뒤에 짐 실는 트랙터가 밖으로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새카만 절벽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서 나는 걸어갈 테니까 알아서 가라고. 걸어가니까 한 4km 정도 되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솔라이트 이 태양광 등을 달아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힘이 기도의 힘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마치고 왔는데 어떤 일을 하고 왔는가.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게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아내가 공연한 것도 좀 찍어왔고 제가 네팔 간 것도 찍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자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싱가포르 가서 우리 중부연회 인천 이 중부연회 안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싱가포르로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선교대회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제 아내가 중부연회 사모 합창단에 있으니까 그분들 앞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찬양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찬양을 하고 여기서도 찬양하는데 옷도 갈아입어 가면서 아주 열심히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하는 장면이고 또 다음 사진 또 옷을 또 갈아입었죠. 또 갈아입고 서서 또 그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또 갈아입었죠. 장소가 또 바뀌어져서 거기서 또 찬양하고 있고 또 다른 장면 여기 또 옷을 갈아입고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간 여기서 아마 100여 명이 같이 간 것 같아요. 비행기 갈 때는 한 대 못 타서 아마 2대 나눠 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셔서 같이 이제 끝나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중부연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갔다 온 목사님들 어제 결혼식장 제가 잠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연예 총무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 선교사님들 찬양을 듣고 그렇게 울었다 그럽니다. 이 힘든 사역지에서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구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눈물들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거는 동영상인데 사진이야?
동영상. 네. 저 앞에 춤추는 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웬 아리랑인가 하겠지만 우리 우리나라 인천에서 목회하던 선교사님들이라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그분들을 위로하며 아리랑도 부르고 또 팁으로 가서 무용도 하고 하여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네팔로 넘어갑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거쳐 네팔로 넘어가는데 공항입니다. 선교사님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기념 촬영하자 그래서 기념 촬영 하나 찍고 인천공항입니다.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다음 사진. 좌석이 좋아 보이죠? 이 회장님 스타일 아닙니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요. 전 태어나서 1등석 처음 타봤어요. 1등석은 이코노믹 3등석하고는 자리값이 4배나 셉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 1등석을 타겠어요. 근데 이광희 선교사님이 한 주도 쉬지 않고 등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일리지가 9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높은 분들은 3등석 이코노믹석이 만석이 되면 좌석을 옮겨줍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주는데 우리가 갈 때 비행기가 비즈니스 클래스도 만석이 되니까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준 거예요. 좌석을.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앉아가기가 미안하니까 저보고 앉으라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서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거기까지가 6시간 거리인데 저기 앉으니까 10시간 더 가도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저런 자리 생전 처음 타봤어요. 의자를 쫙 눕히니까 눕기도 하지요. 먹는 것도 수시로 갖다 주지요. 하여튼 너무 편하게 우리 집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생전 처음 타봤는데 올 때도 만석이 돼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2등석이 자리가 남아가지고 공짜로 3등석 티켓 가지고 2등석 앉아가지고 편하게 왔다 갔다 잘했습니다. 선교 갈 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보긴 처음이에요. 그런데 참 세상이 좁아요. 가는데 요 인정 프린스에 사는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분이 네팔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는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1등석 타고 가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자리에 앉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돈 내고 탄 게 아니라 공짜로 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자리 타고 갔다 왔는데 이거 자주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3등석 못 타겠어. 2번만 타고 말기로 합니다. 다음 자리, 다음 사진. 저기 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저기 보통 1500, 2000 고지가 되는데 해발 2000m입니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산에. 잘 보이세요? 저게 집이에요. 저게 집인데 워낙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네팔 사람들 95%가 농사를 짓습니다. 95%가. 그러니까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전부 등에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높은 데는 해발 3천, 해발 4천 고지에 사는데 고산병이 있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보면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걸어 다니고 말하니까 사람이지 가보면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사는데 이 나라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낮습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 그 다음 사진. 예, 이것도 카트만두 이제 비행기에 내리면서 찍었던 겁니다. 다음 사진 넘기세요. 예,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공항이 우리나라 역전 대합실 같아요.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딱 내리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통로가 탁 연결이 되잖아요. 이건 그게 없어. 그냥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아주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돼. 다음 사진. 예,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지금 흙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요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카트만두에서 선교지까지 가는데 거리가 150km인데 12시간 갔어요.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전부 비포장이고 한쪽은 완전 낭떠러집니다. 새카맣게. 하여튼 가는 길 내내 이러니까 차에서 잘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전부 비포장길이고. 하여튼 털털거리고 내려가는데 앞이 뿌연 거는 비포장이라 먼지가 나서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 예, 선글라스를 하나 가져갔는데 가방에 넣었는데 짐에 눌려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데일밴드로 붙였어요. 써봤더니 이게 끼우러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버리고 왔어요. 다음 사진.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시간을 걸어 올라가는데 길이 망가져가지고 자동차도 못 가고 그래서 트랙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트랙터 오는 시간에 선교사님하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네, 가다가 트랙터가 왔어요. 걷다가 트랙터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트랙터가 쿠션이 없으니까 엉덩이가 다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만 한 장 찍고 도로 내려왔어요. 나는 걸어가겠다. 그리고 3시간 하여튼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사진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웃었는데 하여튼 속은 죽겠더라고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길입니다. 길인데 옆에 벼랑이에요. 길 옆에 벼랑인데 이 길을 지나갑니다. 세상에 낭떠러지가 굴르면 시체도 못 찾겠네. 예, 하여튼 저런 길을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이게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트랙터 소리가 나니까 구경을 나온 거예요. 근데 길이 트랙터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남겨놓고 나머진 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게 해발 1200m 넘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여기 보면 아이가 둘이 나와 있는데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한 6, 7살 됐겠더라고요.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 사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 다니고 말하니까 사람이지 사는 건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트랙터가 올라가다가 길이 파여가지고 트랙터 바퀴가 얼마나 커요. 이게 못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트랙터를 밀어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내려가지고 트랙터 밀고 있는 걸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게 여기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도착하는 게 6시쯤 돼서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실내가 창문을 열어도 좀 컴컴한데 바닥은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저거 보온덮개 같은 거 깔아놓고 예배를 하는데 장모님이 이 땅을 오래전에 와서 사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런데 사위가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여기 가서 이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동네 가니까 한 집에 보통 아이가 5에서 9, 10씩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안 들어오지요. 텔레비 없지요. 라디오 없지요. 밥 먹고는 애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애를 놓는 거예요. 계속. 큰애가 막 17, 18 됐는데도 젖먹이가 있고 임신한 애가 있고. 근데 이 교회를 지은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5명째가 사모님 뱃속에 있더라고. 5번째 애가. 아마 여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태양광을 달려고 조립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봤어야죠.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교회 가서 일했다는 거 보여야 되니까 잡고만 있으래. 잡고만 있었고 사진은 찍은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잡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올라가서 15시간 만에 먹는 저녁입니다. 6시에 도착해서 배는 고픈데, 왜냐하면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일찍 출발하니까. 아침 6시라 호텔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호텔도 우리나라 여관만도 못해. 하여튼 밥을 안 줘가지고 쫄쫄 굶고 나가서 전심을 가다가 중간에서 먹긴 먹었는데, 현지식을 먹었는데 입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서는 3시간을 산을 또 걸어 올라갔지요. 털털거리는 비포장길을 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3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밤 9시에 저녁을 먹는데, 왜 밥을 늦게 주냐 했더니 여기는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라 장마철이라 나무가 다 젖어가지고 불이 피질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교회 옆에 사는 할머니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이 대나무를 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화장실을 가리는 대나무인데, 대나무는 비를 맞아도 이게 속에 물이 안 배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대나무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 화장실 가리느라고 꼽았던 건데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볼일 보려고 하니까 화장실 한쪽 벽이 없어졌어. 그리고 어디서 볼일 보냐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보래. 여기는 그런 데니까. 근데 단 2눈을 크게 떠라. 잘못하면 밟아 미끄러져서 넘어지니까. 하여튼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을 해서 출발하고 15시간 만에 이제 저녁 식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솔라이트 첫 등을 달고 우리 교회에서 기증을 해서 했다는 거 교회 이름 새겨서 저기다 하나 붙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또 다음. 예, 이게 이제 등을 6개를 달고 나니까 이렇게 환해진 거예요. 이 동네는 이렇게 빛이 있는 건 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학교도 빛이 없어서 우리가 학교도 하나 달아줬거든요. 캄캄한 어둠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다음. 예, 저 멀리 보면은 아주 하얀 빛이 나는 게 히말라야 산입니다. 여기도 워낙 높은 고지라 눈높이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히말라야 요만큼 구경하고 왔어요. 그 다음 사진. 예, 이게 교회 옆에 있는 성도님 집인데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예,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예배당 그저 허름하게 지어놓고 예배 드릴 때 이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산 속에 약 500명 정도가 사는데 산 꼭대기에 가난할수록 높은 데 살고 부자일수록 낮은 데 삽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이 네팔 사람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산 꼭대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온 게 왜 나왔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맹장염에 걸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장염이 터져버렸어. 복막염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서는 열이 펄펄 끓어오르니까 이 딸을 데리고 느지막이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병원에서 복막염이 됐다. 이게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해열제만 먹이고 눕혀놨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에 나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 수술도 안 하고.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좀 전에 불을 밝힌 그 교회에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이 그 산꼭대기에 70명 정도가 산대요. 가족들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여태까지 선교를 다녀도 현지인 가정 신방한 건 이 집이 처음이에요. 여기는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념사진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집안이에요. 이게 집안인데 바닥이 전부 흙입니다. 그냥 흙에다가 판자 막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소나기가 우리 밤에 자다 새벽에 다 깼어요. 떠내려갈까 봐. 산사태 나서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비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바닥에 물이 헝건한데 신방 온다고 이걸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물은 뺐는데 사람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돗자리를 갖다가 바닥에 깔아서 우리는 돗자리에 앉았는데 저분들은 맨바닥에 앉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바닥이 집이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가 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맨바닥이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나와서 가족들이 예배한 거 기념으로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들어봐요. 됐어요. 이게 뭐냐, 빗소리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소리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산사태 나서 막 떠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빗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비가 오는지. 그 다음. 이게 신방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우리 일행들과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짧게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예배했던 집 부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통 3개 땅그러니 있고 그냥 이쪽 뒤편에서 불 때면 부엌. 이게 가정 부엌입니다. 그 다음. 이게 교회, 우리가 처음 등을 다룬 교회 부엌입니다. 첫날 왜 밥을 안 주냐 했더니 저렇게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다 젖으니까 불이 안 펴가지고 저녁 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 사진.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등 달아야 되니까 저는 달 줄 모르니까 불 떼가지고 지금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나무 긴 거 있죠? 저게 화장실 가림막 뜯어온 거예요. 저 밑에 이만큼은 젖어 있어. 똥물에 젖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저걸 떼야 밥을 먹으니까 저걸로 불 떼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우리가 먹은 물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빗물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물통을 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동네 공동 우물이요. 밤에 가면 목욕도 하고 물 퍼서 빨래도 하고 목마르면 저 물을 마시기도 하고 저 물 퍼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영양가가 있어서 더 건강해져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뭐냐면 마대자루 있죠? 저게 마대자루를 막 풀어가지고 수세미 만든 거예요. 옆에는 빨래비누. 저걸로다가 비누칠해서 그릇을 닦아가지고 그릇을 쓰는데 여기는 일회용 접시가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를 가져갔거든요. 그게 일회용이 아니라 씻으면은 10번도 쓰고 20번도 쓰는 거예요. 망가져서 못 쓸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릇이 귀하니까. 저게 이제 빨래비누로 그릇 닦는 거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물로 씻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오늘 아침엔 이물로 라면도 끓이고 여기는 일회용 그릇도 아닙니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고 또 쓰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은 뭐냐면 빗물 받아 먹는 겁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좀 꾸정물 같이 보여도 그래도 오염은 안 됐다고 하니까 믿고 먹어야죠. 개구리도 헤엄치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이제 선교사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열 그 지별판을 지붕에다 붙이는 건데, 적어도 어설프게 달면 밤에 와서 떼간답니다. 그래갖고 저걸 잘 박아놔야 된대요. 저게 귀하니까. 우리 한국 거하고 거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질이 다르니까 아침에 보면 밤에 전기가 안 켜지면 저걸 밤에 누가 떼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잘 박아야 돼. 그 다음 사진. 이게 그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는 감자하고 양파하고 쌀을 짊어지고 또 신방 가는 거예요. 저는 태양열 달 줄 모르니까 신방이나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한 30분 산속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신방 가는 건데, 저 집은 어떤 집이냐면 가장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다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하체를 못 써요. 그래서 목사님 온 김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이 동네 주술사였어요. 이 동네 주술사인데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그 다친 양반이 얼마나 우는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신방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먹을 걸 짊어지고 가는데 여기는 쌀이 나지를 않습니다. 산속이라 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 옥수수하고 감자. 그리고 이 사람들 1년 내내 소득이 우리 돈으로 10만 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소득이. 그러니까 뭘 사 입는다는 건 꿈 같은 얘기고,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가서 쌀이나 먹을 걸 전해주면 그때 쌀밥을 먹어본답니다. 그러지 않고는 쌀을 구경할 수 없는 게, 돈이 있어야 쌀을 사 먹지. 쌀 사러 가려면 3시간을 내려가고 3시간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등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학교에 등을 달아주는데 아이들이 한 200명 되는데, 집집이 막 5, 6대니까 애들이 한 200명 되는데 교실에 등이 없어가지고 등을 달아주러 갔는데, 저 여자분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등을 달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저 교장 선생님 손이 한쪽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날 와서 제 허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저도 슬며시 저분 허리를 안아줬어요. 왜?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분이. 그 다음 우리 같이 간 일행이 찍는데 여기도 또 허리를 끌어안고 저도 허리 끌어안았어요. 다음에 가면 또 만날라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거는 교장실입니다. 교장실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휴대폰은 있는데 충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이트 저기에다가 휴대폰 충전할 수 있도록 이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여기 선교 간 지 10년이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 만난 지도 10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음료수 한 병 못 얻어 먹었는데 우리가 한 박스 음료수 얻어 먹었어요. 왜 사주냐 그랬더니 휴대폰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저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래. 등을 달아줘서 고맙고 휴대폰 충전하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자기도 교회 일에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 전도된 것 같아요. 이 시골은 교장 선생님이 마을에 유지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애들 교실입니다. 교실에도 등을 달고 교장실에도 등을 달아줬어요. 그 다음 사진. 요거는 4번째 교회에 우리가 또 내려와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여기 마을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가 한 150명 정도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모이는 건 한 100명 모이는데 여기도 기적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운 분이 파상풍, 못에 찔려서 파상풍으로 죽어가는데 이분도 마지막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뭐라 그랬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당신들 나를 보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고 다니면서 전도해갖고 15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1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100% 농사 짓는 사람이라 밤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을 달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우리가 불 달고 나서 기념 촬영 하나,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 찍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동그랗게 서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올라가 보니까 해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밖에. 그런데 여기가 뱀도 그렇게 많대요. 뱀도 많고 맹수도 나오고. 근데 불을 켜놓으면 이 짐승들이 안 덤비잖아요.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다가 영화는 어둠 속으로 이들이 떠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떠나는데 이들이 이 빛을 보고 교회로 나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밤에 빛이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전기세 안 내는 거니까. 낮에는 태양열로 충전이 되고 밤에 키면은 성능이 좀 좋은 거랬습니다. 배터리 큰 거랬는데 이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밤새도록 켜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또 충전하고 밤에 또 불 밝히고, 이게 전기세 안 내는 거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 해놨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사진. 이게 신방하는 장면 사진 찍은 겁니다. 다 땅바닥에 앉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동네 아이들이 구경 왔는데 사진 하나 찍었어요. 우리가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애들한테 사탕을 줬더니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애들이 그렇게 숨바뀌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애들이 없어. 옷이 없으니까 사 입을 돈도 없고. 저걸 알았더라면 헌옷 좀 가져가서 나눠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거 이제 경비행기 타고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경비행기 타고 오는데 겁나더라고요. 비행기에 딱 19명 타는 건데 이게 비행기가 조그만 하니까 올라가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멀미 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간증했던, 단양에 있을 때 한 해 아들 셋을 잃어버린 장로님, 그 막내딸이 선교하는 건데 카트만두에 고아들을 한 열 몇 명을 돌보고 있어요. 얘네들과 같이 먹고 얘네들과 자면서 얘네들을 학교를 다 보내는데 학비 다 대주고 용돈 주고 애들 먹이고 입히면서 사는데, 저 제일 뒤에 안경 낀 아이 옆에 있는 노란 티를 입은 아가씨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의대 수업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의대에 보내려면 졸업할 때까지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안경 낀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쟤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고, 그 앞에 줄무늬 간 티셔츠 입은 아이하고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는 의상 만드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재봉틀을 놓고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올해 학교에 교복 100벌을 이렇게 납품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설이 아직 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은 힘들고,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여자 선교사가 결혼도 안 하고 이 고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얘네들을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독립시켜줬고 빵집을 차려서 독립시켜줘서 너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얼마만 선교를 위해서 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써라.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용실도 가봤습니다. 한국만큼은 못하지만 네팔에서는 최고의 미용실을 만들어놨고 빵가게도 했는데 우리나라 빵가게 못지않게 아주 빵가게도 잘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예, 제가 이 화장터인데 지금 노란 천으로 덮어놓은 게 시신입니다. 저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죠. 인도 사람들은 죽어서 그 강물에 버려지는 게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성수라 내가 죽어서 그 강물에 버려지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네팔에 있는 이 강이 겐지스 최고 상류입니다. 돈 많은 인도 사람은 죽어서 네팔까지 와서 여기서 장례를 치른대요. 화장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100% 화장인데 시신을 강물에다 씻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불을 떼서 화장을 하는데 여기 사진엔 안 나왔지만 꼬마 애들이 이 강물에서 목욕을 해요. 위에서 시신을 씻는데 그리고 화장을 해서 쟤를 강물에다 버리는데 애들이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길래 아니 쟤네 누구냐 그랬더니 고아 애들. 길에서 나가지고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커가지고 여기서 망자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 우리로 말하면 사주밥이죠.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망자에게 주는 동전 건져서 먹을 거 사 먹고 사람이지만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강물에 내 몸을 태워서 버려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내 몸이 강물에 씻겨지고 내 몸이 화장이 돼서 여기에 버려지면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걸 너무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사진. 네,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화장하는 곳이 7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6군데에 화장을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다 있는데 우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들 좀 보세요.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울어. 야, 어떻게 안 우냐? 이 강물에서 화장해서 버려지면 가장 좋은 곳에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내 몸이 불에 타서 강물에 버려지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죽는 자도 그런 믿음이 있고 가족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무도 울질 않아요. 믿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되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이번에 DNA 꼭 참석하세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육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서 알기를 원한다면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아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을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길 왜 왔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처음에 느낌이 뭐하러 이런 동네 와 사냐는 거예요. 카트만두가 최고의 도시지만 도시가 포장이 된 도로가 최고 도시가 10%도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 그 자체고요.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치우는 사람 없고 개들은 또 얼마나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인도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가 90%입니다. 힌두교가. 그러니 소들도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데 거지는 길바닥에 아주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이 하여튼 추하기 그지없고 더럽기 그지없고 어딜 가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길 왜 왔냔 말이에요. 이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한국 땅을 등지고 거기에 가서 일평생 선교하는 카트만두에 있는 선교사님,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만 2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을 지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숙소도 들어가 보니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이불도 담요도 주는데 떨어져 갖고 너덜너덜한 거. 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불편한 걸 무릅쓰고 그 땅에 가서 고아들과 같이 살고, 그 산속을 우리는 한 번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한 달에 4번을 올라간답니다. 그 길을. 다음 사진 보여줘보세요. 저게 이제 사람을 화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 내 몸이 타서 강물에 버려져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닌데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묘자리 잘 쓰면 자손들 복 받는다고.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지금 한국은 망해야 돼. 왜? 90%가 화장이잖아요. 묘도 없어요. 제사 잘 지내서 복 받는다고요? 지금 자손들 다 망해야 돼. 요새 제사는 어떻습니까? 옛날엔 밤 12시 땡 치면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제 날짜 딱딱 지켰어요. 저희 할머님도 기억하는 게 글자 한글 한자도 몰라요. 그런데 조상들 제사 날짜는 다 기억해. 아, 신기하대요. 글자 한자 못 보는데 맨날 묻는 게 오늘 음력으로 며칠이냐, 양력으로 며칠. 왜냐하면 제삿날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그것도 대낮에.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고 잘 산다면 우린 다 망해야 돼.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 무지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예, 이건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 밤새도록 비가 와갖고 길이 엉망이 됐어요. 그 다음 동영상 하나 있죠? 이야, 이게 개울인지 길인지 구별이 안 가. 우와. 이야, 최악의 길이다. 최악의 길이야. 길이 아니야, 이게 물이지. 오른쪽은 벼락이나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 차가 미끄러져서. 근데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운전사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끝까지 무사히 내려왔어요. 팁을 $5 줬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왜 그래? 많이 줘요. 우리 안전하게 내려온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 길을 비가 와서 저 차가 못 다니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산을 3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그들과 예배하고 또 걸어 내려오고 한 달에 4번을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가야 돼.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 어찌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돼.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보내줘야 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종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5,000년을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5,000년 동안을 무속신앙,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130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이 땅을 보고 자기 나라의 선교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보다는 못하고 짐승보다는 낫다. 제가 네팔 가서 본 거나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130년 만에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내야 되고 가야 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사명이 있어야 돼. 여러분, 육신은 언젠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뿌린 구원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서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얘기잖아요. 굿뉴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설령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육은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죽어서 결정이 아니라 살아서 결정내야 됩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의심 없는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간 건 제가 돈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을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고요. 그 산속에 간 건 선교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저도 갔다 온 거고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바자회 하지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요, 여선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누구의 발걸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지에 가면서 해야 된다.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선교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 이 민족,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삼천리 만방곡곡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여 이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2만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하게 하시고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기는 더 많은 선교의 구원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며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거부가 되어서 애써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고 아직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 보내셔서 칠흑 같은 영적이고 육적인 어둠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이 민족이 2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산속 오지마을 전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강권적으로 주의 능력에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힘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가족과 자녀들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옵시고 위험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다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선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선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월도에 선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